오늘도 우리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우리 하반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교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신앙 교리는 똑같지만 신학적인 입장,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나 교회 조직이나 예배의 어떤 형식이 교파마다 조금씩 달라서 나누어지게 된 기독교의 각 일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같은 기독교로 인정하는 우리 교파와는 다르게 전통적인 신앙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기독교라고 하면 누구나 동일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리 자체가 다릅니다.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이나 예배 스타일이나 교회의 조직 체계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교파는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기독교다라고 서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교파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파와 이단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자생한 몰몬교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몬교를 기독교의 어떤 그 교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몰몬교를 포교하고 다니는 몰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가끔씩 만나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까만 명찰을 달고 하얀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차려 입은 젊은 사람들, 몰몬교 선교사들입니다. 저들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몰몬교도 예수님을 믿고 몰몬교도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몬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몰몬교 그거 기독교의 새로운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몰몬교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명백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몰몬교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안식교와 함께 세계 4대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몰몬교는 1823년에 조셉 스미스라는 미국에 살고 있던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 황금판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다.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황금으로 된 판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라. 그래서 모로나이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 산에 묻혀 있었던 황금으로 된 판을 발견해서 그 내용을 번역해서 그렇게 책으로 내었는데 그게 몰몬 교도들이 믿는 몰몬교의 경전, 몰몬경입니다. 몰몬 교도들은 몰몬경을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들은 특별히 초기에 그 몰몬경의 내용을 통해서 일부다처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원래 뉴욕에서 시작된 몰몬교가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기들만의 마을과 지역을 이루어서 시작하게 된 곳이 우리 콜로라도 옆에 있는 주 유타주입니다. 그래서 유타주의 주민 중에 지금도 한 60%는 몰몬교도라고 합니다. 몰몬교의 교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신앙 교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몰몬 교도들은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 신들은 본래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본래 인간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였는데 인간을 뛰어넘는 신이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믿는 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이 기독교라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몰몬교 이단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왜 시대마다 항상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정통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 곳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수많은 이상한 이단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든 말년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만 흔드는 이단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18절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18절 말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말 문자 그대로 하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일어난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교회는 많이 곳곳에 생겼는데 그러는 교회마다 또 이상한 신앙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에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 노년에 보니까 곳곳에 잘못된 거짓된 자기가 다시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의 때, 그때 각 교회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신적인 것은 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시지 않으시고 육신을 가진 존재로도 만드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처음에는 선하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본래 하나님 만드신 그 첫 창조의 때에는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육신은 더럽고 추하다고 주장하는 이단. 그래서 저들은 육신적인 것은 다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육식을 먹는 것, 그건 악한 것이다. 육식을 금한다.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육신의 것은 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왔다는 그 사실, 성육신을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것처럼 이렇게 더러운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주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고 활개칠 때에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무엇이 이단 사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진리를 분별하고 알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분별하고 알 수 있다.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너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너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어떤 사람을 딱 택하셔서 세우실 때에 그 증표로 그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는 의미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너의 위에 임하여서 너를 통해 역사한다는 그런 정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선지자들,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 어린 다윗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 너를 왕으로 그 다음 왕으로 세운다라고 증표로 뿔병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 넣어서 그 다윗의 어린 다윗의 머리 위에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그 의미로 기름 부음이라는 이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 성령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란 건 성령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근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가득 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진작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만을 비나이다 정성만을 드리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붙드시고 충만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단이 횡행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거하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살아간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 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온갖 이상한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너희는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 들었던 기독교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이상한 이단 사설 보고 마음 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거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끓이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뭔가 부끄러운 게 있으면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고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죄 지은 대로 심판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지금도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지금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나를 천국으로 약속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